아멘.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디엘 찬양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에 권사님이 거신 전화입니다. 그분이 시흥에 있는 따님 댁에 찾아오셨는데 혹시 제가 시간이 되면 들려서 만나보고 싶으시다는 그런 전화입니다. 마침 오후에 시간이 비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오시라고 권했습니다. 말씀하셨던 시간이 되기도 전에 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39년 전인 78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신혼의 새댁이었던 분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따님은 제가 목회를 시작한 다음 해인 79년도에 태어났는데 이제는 9살 또 7살 남매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나보니까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옛 이야기들, 지금은 거반 세상을 떠나신 어른들 얘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제 나이가 지금 찾아온 그 따님의 나이보다 훨씬 여러 살 아래였던 때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딱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에게 효도하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좀 쑥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일반화시켜서 말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꼭 저한테 잘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섭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가 든 거지요. 그런데 그런 제 얘기 들으시면 아니 목사님도 벌써 그런 말씀 하실 때가 되셨나? 이렇게 속으로 웃으실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 연세 높은 분들이 그만큼 많아서인 겁니다. 70대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봐야 형님들 심부름이나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기 꺼려 하신다 그런 얘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13%를 넘었습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 문턱에까지 이르러 있는 겁니다. 이 추세대로만 가면 오는 2026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노년들만의 국한된 문제 이상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세대가 사회를 구성하는 비율이 커졌으니까 그분들이 누리는 삶의 분위기가 전체 사회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분들, 이 세대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불란서의 콜레트 메나주라고 하는 사람이 노년 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행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한 구절입니다. 노년을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면 결국 사회를 거대한 노인병원으로 보게 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이들 세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말년에 마땅히 감당해야만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음을 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편의상 8장 1절부터 읽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스토리는 그 앞절 7장 53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8장 1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본문이 대괄호로 쌓여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각주에 이렇게 써놓았죠. 페이지 밑에 각주 2번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 내용을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성경 사본은 주후 382년 이후부터 발견됩니다. 그 왜 주후 382년일까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불가타역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이 주후 382년에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타역 성경에서부터 이 본문이 들어가 있고 그 이전의 헬라어 성경에는 이 본문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학자들은 초기의 사본에는 없었지만 이 본문의 기사가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도 따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본에서는 빠진 이유가 초대교회의 성윤리의식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을 비롯한 세상의 성윤리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아도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보면 아주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 타락상이 얼마나 굉장했었는지 소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성적인 순결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게 과제였습니다. 그러자니까 좀 지나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인 문제에 아주 민감하고 또 엄격했습니다. 성도들이 성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처벌도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들어가 있으면.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지 요구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성경에 들어가 있으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중한 벌을 요구하는 게 제한을 받게 되겠죠. 예수님도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 본문을 성경책에 넣지 못했다, 그런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은 주후 382년의 상황이라고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주후 382년 당시에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교부들,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같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본문은 성경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견해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본문이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벌을 주는 데 있지 않고 용서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지닌 본문이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쯤 소개를 마치고 본문 말씀으로 시선을 돌려보시지요.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자리 한 복판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다 세우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랬는데 세번역에서는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 이랬습니다. 이 표현 속에 이 여인의 신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이 여자는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는 적어도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23절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약혼이나 결혼을 한, 그러니까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 하는 것은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에 의하면 적어도 2사람 이상의 목격자가 있어서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지요. 목격자가 있는 현행범인데다가 범법자의 신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분명히 당사자가 둘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음행 중에, 그러니까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자만 붙들려 왔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아니, 벌을 받아도 둘이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죄를 지은 남자는 어디로 간 거냐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을 처벌하려고 구태여 여기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이 현행범이니까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처형을 집행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의문은 6절 말씀 때문에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관심은 간음죄를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 법 집행에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곤란한 문제를 들여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였거든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은 그 일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까지 구태여 붙들고 올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큰 무리가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아무튼 당시 분위기로 봐서 대부분 그 무리의 대부분은 남자들로 이루어진 자리였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자리 한복판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온 매무새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채로 꼼짝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겠지요.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기에 이보다 더 최적의 상황은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모리스 같은 학자는 함정설을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장 자체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상대 남자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몄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내 죄는 묻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여자와 사건을 벌인 거라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추론이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런 주장은 좀 지나친 추측처럼 여겨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추론을 할 정도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야비한 상대들이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은 던져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법대로 처리해라 그러시면 여인은 당연히 죽게 되지요. 그와 함께 사람들은, 아니, 여태껏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사랑해라, 자비 베풀어라, 용서해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싶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무슨 조건이 붙어 있었던가요? 아무런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돌로 치라 그러시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순전히 입술만의 가르침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노리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그들도 집요하게 이 문제 물고 늘어질 겁니다. 반대로 용서하라 그러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또 어기는 사람이 되겠지요. 이것도 그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게 바로 이 문제였으니까요. 어떻게 보아도 피해 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함정을 파놓고 이제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흥분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공은 예수님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내용이 뭐였을까? 참 궁금하지요. 그런데 그 쓰신 내용이 중요했다면 그 내용을 본문에 분명히 밝혀 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궁금한 것일 뿐이지 정작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보아야 될 겁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데 단순히 궁금증 풀겠다고 추측하거나 억지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바르게 성경을 읽는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등장하는 쓰시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통상 헬라 말에서 쓴다 하는 말은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등장하는 쓰시니에는 카타그라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쓴다고 하는 말 그라포 앞에 카타라고 하는 그런 접두어가 붙어 있는 거죠. 이 카타라고 하는 접두어는 반대해서, 대항해서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신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뭔가를 쓰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쓰신 주님의 행동이 무엇인가 혹은 누구에겐가 반대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다, 그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대항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 쓰고 계시니까 그들의 공격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이렇게 옮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무언가 쓰고 계시니까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다그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분명히 돌로 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 받아들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죄는 물론 일반적인 모든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런 모든 죄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적인 죄를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그런 종류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은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인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17장, 레위기 24장의 규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발한 증인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 이 일의 처리에서 고발한 증인들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그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당당하다 그러면 돌을 던져봐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 쓰십니다. 이번에도 카타그라프, 그들에 대해서 항거해서 쓰시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을 들고 나온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양심의 법을 들고 나와 항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어른으로 시작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등장하는 구절을 따온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이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먼저 자신 있게 돌을 들어서 친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제일 나이가 많은 어른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순서대로 차례로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결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의 사죄 선언으로 나타났고 풍성한 자비와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른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른들이란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서 사는 존재로 여기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옹고집이 된 분들의 국한된 얘기인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전형적인 태도가 뭡니까? 나이 들먹이는 겁니다. 야,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이런 식이지요. 아니, 당신 나이를 다른 사람들이 왜 알아야 되는 겁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나이의 숫자가 곧 그분이 간직하고 있는 내면의 진리를 표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이는 그야말로 나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등장하는 어른을 새 번역은 나이 많은 사람으로, 공동 번역은 나이 많은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등장하는 어른이 제일 잘된 번역같이 느껴집니다. 나이만 많다고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나이를 들먹거리는 사람은 거꾸로 진리가 아닌 자기의 경험을 내세워서 고집을 피우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걸쳐서 그분이 아무리 다양한 경험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게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어른이라면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면 했을수록, 깊은 내면의 세계를 걸었으면 걸을수록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어야 어른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른인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 너도 나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달려들지는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워서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설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럴 위험성이 누구에게 높게 나타나겠습니까? 나이 들었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성이 무뎌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럼 뻔뻔해지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의 벽을 쌓아가는 겁니다. 어릴 때는 나도 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것을 당연한 변화인 것처럼 스스로 용납하며 삽니다. 양심? 그게 무슨 말라 비틀어진 소리냐,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어른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큰 차이가 표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보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극명하게 갈려서 나타났죠. 긴 설명 필요 없죠. 젊은 세대는 진보적 의견이 강하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자연의 변화를 거부하게 되지요. 지금 우리들은 이 도식,
다시 말해서 젊을수록 진보적이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인 거다, 이런 생각에 아주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셨습니까? 전통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그런 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전통을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른 전통을 세워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하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이런 변화를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른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젊은이들에게 떠밀려서 어른들이 끌려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지금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젊은이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어른들이 앞장서서 지금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내면의 귀를 열었던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젊은이들보다 쉬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 젊을 때는 자꾸 의식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의식할 필요가 없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던 것들이 살아보니까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더라, 그런 사실을 저절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쉬워졌어야 될 그런 일이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노년에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집착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식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건 예전만, 젊을 때만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노인들 곁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 높으신 분들일수록 이 사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노년에 행복하셔야 하는 사명이지요. 그 행복 여부가 이 사회의 행복 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될수록 행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형편이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말씀을 향해서 마음문 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모든 정서가 더 예민해져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갈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면서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요. 그러므로 믿음 위에 더 견고히 서기를 힘쓰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지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리는 시대, 점점 더 노년의 인구가 증가해서 어른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추세가 지속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 세대의 행복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사명을 짊어진 노년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그 변화가 젊은 세대에게 행복한 도전이 되는 신령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대를 넘어 늘 행복으로 또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